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복음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신앙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왜 자기 민족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다. 이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구원 얻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까? 2절을 보시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 열성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지식이란 어떤 겁니까? 3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의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라는 단어를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관계,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성경을 보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백성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이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의가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분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트가 돼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이걸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은 겁니다. 열심히 돌을 닦으면 내게 능력이 주어지겠지. 앞날도 예언하고 눈을 감아서 봐도 천리 앞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다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이전에 그 안식일 동안에 먹을 것과 해야 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음식을 미리 만들어서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 전자장치들을 설비를 한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이 타이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굉장히 더운데 그때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이건 일이니까 자동으로 에어컨이 몇 시 되면 돌아가도록 이 타이머를 맞춰놓는 거예요. 미리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몇 도 이상 올라가면은 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꺼지도록 만들어.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러는 겁니다. 불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불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다 맞춰놓고 안식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원망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기쁠 것 같아요. 그죠? 나 오늘 이거 다 지켰다. 숙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갑자기 애가 아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원망이 들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자기 동생, 허랑방탕한 그 동생,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합니다. 그걸 보고 그 원망이 이제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버지는 나를 부려먹기만 한다. 내가 종이가. 아버지는 나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도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를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를 않았다. 그런데 저 허랑방탕하게 놀던 저 자식이 돌아오니 기쁘다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이런 생각을 뿜어냅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열심히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한 것이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역할은 다 했으니 나는 잘못 없다. 저 허랑방탕하게 놀던 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 나는 율법 다 지켰다. 여기서 잘못되면 이건 아버지가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일컬어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건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죄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분틀을 깨버리는 게 이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왜 우리에게 이걸 줘? 이렇게 삶을 힘들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살도록 했는가? 원망이 있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이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이 원망, 막힌담, 이걸 허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 새로운 의, 이 근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구약 성경을 잘 봐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모세는 말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트가 되려고 하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 지옥에 빠진 우리 인생을 위해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셨다. 낮아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땅 밑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까이 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왜 유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다. 참된 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처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방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해결책은 믿음이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 사람들의 표현법인데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 진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요즘 들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는 배파우개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몇 분 후에 나온다라고 타펠에 적어놓고는 안 와버려요. 그러고는 엔트슐디궁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냥 빼먹어버려요. 그래, 오늘 아침엔 또 왠지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오늘은 운내결 메시히하다고.
근데 그 말을 전 아주 자주 들었어요. 네. 자주 말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미안해서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미안하다면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고칩니다. 이거는 빈말입니다. 왜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빈말을 하면서 살거든요. 너무나도 빈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부르짖으라. 그분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으로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라. 마음으로 믿으라.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라.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전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에 기대어서 신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통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분투가 되는 것, 그것보다는 전통에 따라서 아무 마음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기에 중심을 둡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은 이런 거다. 거짓말 안 하는 거다. 착하게 사는 거다. 거기에 중심을 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예배하는 거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졸더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좋습니다. 가력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들어버리고 형식에 따라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게 오늘의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통, 내 몸에 굳어져 버린 이 전통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분투가 된 삶,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산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살펴봐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고 있나? 내가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마음으로 그분께 아뢰고 있나?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가? 말로는 아멘, 아멘 그러는데 속으로는 진짜 그럴까?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나? 우리 그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같이 힘써 봅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